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 설교는 매주 하는데도 오늘 좀 뭔가 특별한 날인지 좀 마음이 더 분주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 하나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그레이스 뉴욕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에 따라 내가 기꺼이 도구가 되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설계한 설계도를 따라 내가 원하는 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디자인되어진 설계도를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설계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설계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잘못된 재료, 잘못된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이 교회를 설계하고 지어져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깨지고 상함이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진 본능적인 필터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무감각적으로 나에게 이미 형성되어진 본능적인 필터가 이미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터는 누군가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저 사람은 나와 맞는가? 저 사람은 나와 비슷한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가? 저 사람은 나와 다른가? 저 사람은 내 설계도에,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디자인하는 설계도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를 먼저 따져보는 자동 필터가 나도 모르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설계도를 펼쳐보면 그 안에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도구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영화 어벤져스와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 어벤져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자녀들 때문에 몇 번을 봤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도 굳이 보자고 우기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왜 어벤져스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벤져스 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돈밖에 모르는 까칠한 천재 아이언맨,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괴물이 되는 헐크, 인간 세상의 이해도와 상식 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번개의 신 토르. 이들의 조합이 여러분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팀이 되어 지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영화 내내 그들은 서로의 의견 차이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바로 이런 어벤져스 팀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으로 찍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한 공동체로 모아 주셨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과 방법으로 교회를 디자인하셨을까? 설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양한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나와 다른 것을 내가 부족한 것, 혹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게 창조되고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창조적 디자인이며 설계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예언을 하는 사람을 무시했을 것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을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끼리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악기가 바이올린 소리만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멋진 교향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트럼펫의 웅장함도 있어야 되고, 첼로의 묵직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플룻의 섬세함도 있어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소리를 낼 때 비로소 위대한 음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함으로써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완벽하다면, 내가 모든 능력을 갖췄다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다면 타인의 존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빈 공간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빈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게 하셨을까요?
바로 다른 형제 자매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며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결코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에게 빈 공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 각자에게 뭘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다름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러지? 꼭 저렇게 해야만 할까?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면 어떤 한 인격체를 봐도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럴까? 꼭 저렇게 해야 될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을까요? 그저 사이좋게 지내라는 친목 도모가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크고 분명하고 또한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첫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진 목적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라는 몸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넘어갑니까? PPT가, 자,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뭐가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토록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를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저토록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 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누구를 나타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전도고요. 최고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선교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야 전도고 선교입니까? 아니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거창한 비전과 목표를 먼저 설정하기 전에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고 선교하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비전과 그 목표와 우리의 거창한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은 우리의 화목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목적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가운 벽돌과 콘크리트로 세워진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유기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 보면 우리가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밥 먹고 교제,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단단히 연결될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교회는 나 개인의 위로와 도움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위로와 평안과 도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소집된 거룩한 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정보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진리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갖춘 자, 뭔가 은사가 특별한 자,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품은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알고 또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보다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어서 정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과 잘 연결되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키는데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뭔가 은사와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뭔가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예배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실천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짧게 3초의 여유, 3초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딱 3초만 멈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3초. 여러분 생각보다 길어요. 3초가 정말 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설계를 제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리 판단하고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필터로 저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3초의 멈춤,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네요. 저분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설계를 제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3초를 여러분 견뎌낼 수 있다면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멋지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30년, 40년 넘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참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솜씨입니까? 나와 다르다고 해서 때로는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름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옆 사람도 한번 보시고요. 가족들끼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같이 사는 부부와도 너무 다르고 또 나의 불신과 같은 자녀들과도 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이지만 우리는 같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몸소 살아내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복된 교회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